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끝내시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6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과정을 통해 특별히 6번째 날에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것은 바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천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먹어야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주신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29절에서 하나님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사람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하나님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결됨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먹을 것을 주시고 안식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29절 말씀 보십시다. 29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씨 맺는 것, 열매 맺는 것, 그걸 너희에게 줘서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는 이 표현,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는 이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음식을 먹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음식을 먹이다라고 하는 뜻이란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표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먹이다. 이거를 형상화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의 입에 떠먹여 주신다. 먹으라고 잔치자리를 상을 보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이시는 모습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을 위임해 주셨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배려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먹이시는 하나님, 참으로 귀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바벨론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고대 바벨론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화 속의 신들은요, 사람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신이 필요한 것을 그 노예되는 사람들을 부리고 아주 악독하게 대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 속에 나오는 인간은 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계, 노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바벨론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생각해 주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잘 적용해 보십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귀하고 복된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이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시는 어머니와 같으신 분, 때로는 나의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제 끝나는데 그 끝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와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는 날 중에서 2번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7일째 되는 날 자체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쉬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을 참으로 복이 가득한 날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이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날에는 붙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7번째 날에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이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로 말미암아 7째 날이 다른 날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었으면 7번째 날도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 7째 날은 다른 날들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른 것과는 구별되어 딱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째 날의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동하여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7번째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하심 속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 7번째 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마음에 예배로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날에 예배드림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3절 말씀 잘 보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일과가 끝나고 쉬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일의 연속적인 의미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과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가 끝나면 일과가 끝나고 다음 날이 밝으면 뭐예요? 또 일을 해야 되죠. 그런 연속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과가 끝나서 쉬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고 7번째 날에는 모든 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안식하고 쉬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에 해당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쉬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며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안식일에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때 또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의미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그 의미를 잘 따르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귀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존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창조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먹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께서 쉬라고 하신 주님의 날 감사함으로 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힘을 얻어 날마다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쉬는 날, 안식일, 거룩한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